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서두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저와 우리의 순교회를 보면서 또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제가 예수의 이름을 끊어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이렇게 어떤 분의 소개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뭡니까? 차 마시고 뭐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 삶을 어떻게 또 어떤 환경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도 저의 삶을 나누고 또 그 자매도 자기의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살아온 어떤 삶의 과정이 많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또 이렇게 또 허심탄회하게 나누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좀 이렇게 진지하게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그 자매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사님은 삶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이 좀 이렇게 멘붕이 왔죠. 저 나름 힘들었거든요. 나름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더 얼마나 더 고생을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부터 이렇게 들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행동하고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다. 제가 그 하나 부분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의 가치관을 만나고, 우리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에 수단 삼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이거 철저히 거짓신앙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춰가면서 그게 제 삶이고 그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그 드려지는 그 예배가 너무 이렇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너무 기복주의인 거죠. 목사님한테 양복 사줬더니 하나님이 10배의 복을 주셨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인본주의적이고 너무 기복주의적인 것들을 그렇게 나누는 그 자리,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내가 봤을 때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집회에 갔는데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 그 뭡니까? 예배 시작 전에 찬양 인도하면서 담임 목사님 올라오니까 찬양 인도하러 하다가 가가지고 실내 앞에다 이렇게 딱 놔두고 있고, 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드리고 있어도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영역에서는 더 그래요. 그게 뭐냐면 환난이거든요. 내 삶 안에서 환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시가 있는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 심순덕 씨가 진 시인데 제가 두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서 점심을 때워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우리의 삶 안에서 많더라고요. 특별히 제 안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들 예수의 이름을 끊었어요. 근데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게 뭐냐면 환난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닥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수두룩해요. 근데 결국 그것은 그 환난과 그 환난의 배후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을 해결하는 것에 하나도 해결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서 있는 그 존재와 그 목적의 해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디까지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누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이 환난이에요. 우리 삶에 닥치는 환난들, 우리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 그러니까 환난을 국어사전의 의미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생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환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래도 되는 줄을 알고 있었던 거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서야지만이 이 환난의 배후와 그 배후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거는 사실이고 그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가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제 자신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제 자신을 설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환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첫 번째, 환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환난은 뭐의 결과일 것 같으세요? 환난은 뭐의 결과일 것 같으세요? 환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기 인생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그 요소가 제로인 것을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은 그렇게 이 환난이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아무것도, 우리 환난이 아무것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때 처음 생긴 거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실, 예수님의 재림의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지옥이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이끄시는데, 그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 나라를 이끄시는데 그 나라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냐?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나라가, 그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요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아름답다로 얘기하면서 요때 환난이라고 하고는 요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던 이 창조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처음 시작하셨던 이 창조의 요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구현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요 세상에 환난, 인생의 행로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이 왜 생겨나냐 이거죠. 왜 생겨났을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생겨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열등감, 죄의식, 수치, 거절감, 아픔, 불신, 분노, 굶주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아담 안에서, 하와 안에서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생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게 아픔이고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환난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아담 이후에 인류의 모든 인류가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 죄의식, 수치, 거절감, 아픔, 불신, 분노, 굶주림, 이 원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마음을, 이게 죄의 결과물인데 이 원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물로 반응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인생 행로의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원인은 죄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의 원인은 죄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환난이 없는 것은 없어요. 환난이 없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죄에 모든 사람이 죄.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로마서 5장 12절.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환난이 없었어요. 아름답고, 그리고 그 처음 창조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새롭게 구현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에도 환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서 환난이 생기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 결과물인 겁니다. 요거를,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 환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근데 환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환난의 배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결과가 환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난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환난인데 그 환난의 배후에서 존재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고 사단이고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환난이에요. 근데 그 환난의 배후에 서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은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과 그 배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잘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환난의 배후를 볼 거예요. 죄의 결과물로서의 환난인데 그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만든 거 아니에요. 뭐의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가 환난인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가장 오해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비판당하는 것이 뭐냐? 그게 환난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저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향해서 어디를 화살을 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뭡니까? 그 온갖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오해받고 조롱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환난이에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서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이 하나님이 배후에 서신 게 아니에요. 그 배후가 있다고요. 하나님, 사단, 자기 자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서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환난은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죄의 결과로 환난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그 죄의 결과인 환난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서셔서 그 환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이거죠. 그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세 번째 나중에 보겠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그 배후에서 있는 것에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의 배후가 있고 그 배후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환난이 와요. 환난이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죄의 결과물의 환난이고 그 죄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빚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서세요. 자, 신명기 8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이라고 하고 있는 땅, 알겠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유업,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있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그들이 성취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까요? 근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애굽에서 이제 몸은 빠져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은 자기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부단하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치,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이런 가치와 세계관이 그들에게 스며들어 있을까요? 스며들지 않을까요?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뭡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1세대들은 한국말을 해요.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아요. 2세대들은 반반이에요. 한국어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도 알아요. 근데 3세대쯤 돼버리면, 그러니까 60년 잡았을 때, 우리가 70을 한 세대를 봤을 때 60, 그 3세대만 돼도 한국이 자기 나라가 아니고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를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와 사고와 행동의 관습이 묻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풍족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땅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누리고 그 참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몸이 빠져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의 사고와 행동 관습과 문화와 교육 방법과 이런 것 안에 있는 애굽이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애굽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의 길은 뭡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환난은 죄의 결과예요.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배후에 서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해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이런 류의 구절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광야로 보내냐. 나중에 보세요. 욥기서 뭡니까?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뭡니까? 불어버렸다, 재앙을 보냈다,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난은 죄의 결과예요. 그는 하나님의 배후에 서신다고. 환난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후에 서시는 거는 뭐냐면 다루셔야 돼요. 빚어야 돼요. 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자, 광야로 이끄셔서 뭐 하는 겁니까? 광야는 그들이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낮춘다는 거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네 자신이 깎아져야 된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뭡니까? 개구리,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믿는 신의 그 상징이었어요. 사실은 그들 이방신들의 믿는 상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아무런 의미,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걸 철저하게 보이잖아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목적이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그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들을 빚으시고 깎아내어 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강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사역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들이 한 달, 때로는 3개월 이상을 뭐하냐? 성경 통독을 한다는 거죠. 하루에 열몇 시간씩 계속 성경을 계속 읽고. 근데 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끝까지 빠지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몸은 거기에서 나온 거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빠지는 게 뭐냐면 그 북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살에서부터 14세까지 국가가 관리합니다. 관리하면서 아이들을 따로 가정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면서 뭐 하겠어요? 집중적으로 김씨 일가에 대한 걸 가르쳐요. 그게 이 머리 안에 완전히 이 세계관 안에 완전하게 깊숙하게 뿌리 잡는, 그리고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최종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가장 늦게, 가장 최종적으로 그 주체성이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400년 이상을 애굽에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들에게는 애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원주의적인 다문화, 다신, 알겠죠? 하나님도 신이지만 다른 것도 신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이 문화와 그런 가치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는 유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셔야 돼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자,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고요. 근데 11절부터 뭐라고 그러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구한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뭐로 단련하신 거죠?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은 죄의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 배후에 서신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었어요. 글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를 안 써놔가지고 제가 그 출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글을 제가 일단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적 원칙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한다. 말씀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게 말씀이 싹을 내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과 똑같이 자연도 그 씨앗이 과연 열매를 내게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요 과정과 똑같이 어디서 그런 과정이 있다고요? 자연 환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씨가 뿌려졌을 때 그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한다. 자, 근데 햇빛이 내리쬐면서 그 씨앗을 시험한다. 해가 씨앗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하게 내리쬐일까? 또는 그 새순이 조금 자랐을 때 강력한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 씨앗을 자라고 있는 새순을 죽이기 위해서 그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일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해는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내도록 돕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 한 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그 햇볕이라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 햇볕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식물들은 바싹바싹 말라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시험은 열매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내기 위함이다. 같은 상황을 본 적이 있는가?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포도나무에서 힘을 받고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원칙은 알고 있지만 열매를 맺는 대신에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분을 낸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그의 열매는 말라 죽고 만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항상 그의 자녀를 들어서 열매 맺을 만한 환경으로 옮기신다. 하나님께서 환란의 배후에 서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루시는 거예요. 빚으시는 거죠.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란의 결과자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만왕왕이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환란은 죄의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환란의 배후에 서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오해와 비난과 조롱을 당함에도 그 배후에 서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루시는 거예요. 그때는 빚으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얻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야 돼요. 언어를 빚고 성품을 빚고 생각을 빚고 관계를 행하는 방법들을 빚고 다 빚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사용하시면 환란의 배후에 하나님이 서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환란의 배후에 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다루심과 달라요. 그게 뭐냐? 그거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환란의 배후에 서시는 거는 심판하시는 거죠. 뭐 하도록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때, 그들이 아사왕 때도 그렇고 호세아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환란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마음과 생각을 겸손하게 낮추고 옷을 찢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이 이 환란의 배후에 서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보고 그들을 그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자, 그 예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여러분, 이런 류의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환란의 주체인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기억하셔야 환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환란 배후에 서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배후에 서고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또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좋은 구절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한번 보실까요? 요엘서 1장. 자, 3절.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거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이 재배하고 있는 곡물에 새싹이 텄을 때 뭡니까? 벌레가 와서 먹었는데 그 벌레가 와서 먹고 남은 걸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남은 걸 또 느치가 와서 먹어버리고 느치가 남은 거를 황충이 먹어.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싹 긁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한 해 농사 완전한 흉년.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뭡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술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 해 농사 망쳐가지고 뭡니까? 포도를 따지 못해가지고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들이 한 민족이 내 땅에 너희들 땅에 와서 그렇게 강하게 너희를 억압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알겠죠? 모든 걸 다 빼앗겼다는 얘기죠. 그 심지어 뭐도 빼앗겼느냐? 6절 너희의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약혼했는데 그 약혼한 남자가 전쟁터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포로로 끌려가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에 애곡하는 거죠. 소재와 전제가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재물이 없어요.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이 요엘서 1장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2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12절 그렇게 환난과 재앙이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서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말은 그 환난이 죄의 결과인데 그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서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의 목적이에요. 환난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환난의 배후에 누가 서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의 배후에 사단이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이 환난의 배후에 서 있는 목적은 뭘 것 같으세요? 그거는 파괴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과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사단이 그 배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을 때는 미혹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 배후에서 사단이 그 환난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그래서 사단을 미혹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온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사악한 영, 더러운 영, 부정한 영, 악한 영 이런 걸로 사단을 표현한다고요. 자, 그러면 사단이 잘 보세요. 사단이 배후에 서가지고 환난을 사용할 수 있고 환난을 도구로 쓰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봐요. 자, 그 대표적인 얘기를 제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첫째가 욥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욥이라는 사람을 네가 봤느냐? 욥이 참 내게 신실하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뭔가를 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을 빼앗아 버리면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단이 뭐 하는가를 보세요. 1장에 이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소와 나귀를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욥의 소와 나귀 그 재산을 약탈해 가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과 종이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약대를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집 안에 있는 자녀들이 먹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가 다 죽어버려요. 이 장에 그 욥 자신도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요. 이 악창은 문둥병과 같은 피부병이에요. 악창이 나고 아내가 자기를 저주해요. 자, 보세요. 지금 누가 배후에 서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배후에 서서 이런 환난들의 배후에 사단이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그 환난을 통해서 미혹해가지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뜨려서 하나님 길에 서지 못하도록 지금 사단이 그 배후에 서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거라사 지역에 광인이 나와요. 미친 사람. 근데 요 미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결과가 일어나죠. 근데 정신이 왜 온전해졌을까요? 그 안에 들어있었던 군대 귀신, 군대의 귀신들이 수없이 많은 군대, 무리가 있잖아요. 무리가 그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뭘 하느냐? 피해망상, 정신착란, 우울, 염려, 불신, 분노,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지금 요 사람에게 벌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관계가 안 되니까 요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동묘지에 묶어놔 버린 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8장을 보니까 그 들어있는 귀신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사사들을 끊어버리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또 잡아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귀신들이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났을 때 성경에 누가복음 8장 35절 정신이 온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배후에 피해망상, 정신분열, 알겠죠? 우울감, 그 다음에 뭡니까? 분노, 알겠죠? 그런 것들의 배후에 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단이 존재하면서 미혹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자,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바뀌는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산 밑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근데 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이 귀신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이 이 아이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밤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이건 누구의 의견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의견이에요. 알겠죠? 아버지 의견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건 아버지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나고 대화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벙어리 되고 귀먹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난의 배후에 누가 지금 서고 있는 거죠? 사단이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기에는 그 환난이 지금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환난은 죄의 결과예요. 근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요. 근데 사단은 충분히 그 환난을 이런 류의 환난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에 똑같아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은 귀신이 들리게 되었으므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8가지 마음의 자세가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지막에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기뻐하라. 이게 마음의 자세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마음의 자세, 가난하다, 애통하다, 청결하다,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 이 마음의 자세는 형용사 아니면 동사 현재형으로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나온다고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따라서 결과의 유무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딱 한 군데, 요 5장 10절에 나와 있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거는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뭘 위해서요? 을을 위해 살아갔을 때 그 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단이 배후에 서는 일이, 이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완료형으로 결과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환난은 죄의 결과로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환난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서실 때가 있고 또 그 배후에 사단이 설 때가 있어요. 배후에 하나님이 설 때는 다루시고 돌아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배후에 사단이 서는 것은 미혹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서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그 환난의 배후에 서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환난의 배후에 서 있는 목적은 뭘까요?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그래서요, 때로는 개인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이 우리 안에 환난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죄의 결과니까 그 환난이 우리 가운데 유발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밧세바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걸 조장했을 때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게 뭐에,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배후에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중심성이 그걸 선택해 감으로 그 환난이 그 배후에서 있는 자기의 중심성을 선택해 가는, 그게 죄의 결과이지만 그게 자기가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죄의 본성과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습관적으로 뭡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음란하고 낙태하고 간음하고 동성연애, 탐심,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 배후에 자기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중심성, 내가 원하고 내가 즐겨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죄의 결과로서 그 환난이 일어나지만 그 배후에 내가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환난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배후에 있고 사단이 배후에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배후에 있다라는 그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죄의 결과로 환난이 결과물이지만.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배후가 누가 있는지 막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알겠죠? 근데 환난은 그렇게 배후가 그렇게 있으면서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보세요. 그 배후가 가지고 있는 목적들이 다 성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후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성취가 되고, 사단이 배후가 있는 것에서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력화되어지고, 자기가 배후가 있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무력화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거로 해도 되는 줄 안다고요, 우리가. 내가 내가 힘들면 내가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환경 가운데 내가 지금 뭡니까? 그렇게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반응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배후에서 있는 죄의 결과물로 환난이 있지만 그 배후에서 있는 그 목적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안 되는구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진리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게 감정이 아니고 환경의 변화가 아니고 그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해야지만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요 세 가지 배우가 성취되어지고 무력화되는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다루심과 돌이킴이에요. 만약에 배우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환난이 있지만 그 배우에 하나님이 서신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빌립보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배운 비결이에요. 일체의 비결. 그럼 비결이 뭐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에는 풍부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안락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배고픔도 있고 궁핍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환난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바울이 배운 게 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도 없어요. 근데 환난이라든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이렇게 뭡니까? 불평하는 거죠. 근데 자,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풍부에 처하는 거죠. 풍성에 처하는 거죠. 근데 그 삶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매맞고 굶주리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바울이 두 개를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있게 하셨고 내 인생을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그것을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채워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땅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내 인생의 역할로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그 역할에 내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기여로서의 그 일을 내가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고 빚어가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있는 그 길에 내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뿐만 아니라 그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그 생명마저도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도, 배고픔에 처할 때도, 궁핍에 처할 때도 비결이고, 풍부에 처하고 뭡니까? 안락에 처하고 배부를 때도 비결이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난의 배후에, 때로는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서 배고픔과 뭡니까? 매맞음과, 알겠죠? 조롱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을 섰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그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면서 하나님 목적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에 하나님 배후에 서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을 찾는 걸 통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보호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가능하도록, 그분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그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걸음이 치우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걸음이 많이 가졌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겠어요? 없다고 우울하거나 낙심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 길,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루시면서 이끌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겠냐고요.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기도 사역하면서 환난이 있고 잡혀서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얘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보이신 그 길을 가면은 내가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는다. 이게 왜 가능했겠어요? 그 환난이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의 의미와 또 그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길이 치우치지 않아요. 더디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예가 시편 63편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1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 63편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여기 주를 찾는다는 것과 갈망한다, 앙모하다는 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압살롬에게 쫓겨와가지고 하나님 뭡니까? 이 환경이 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자, 찾았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찾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심과 돌이키심에 대한 부분들을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 이런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가서 지금 물이 없고 마실 거 없는 이 정말 척박한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 척박한 상황에서 마음도 힘들죠. 왜냐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몸으로도 힘들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주변에 같이 온 부하들도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요. 그러면서 이 상황이 힘든 거죠. 그때 다윗은 뭘 찾았어요? 주를 찾았어요. 주를 찾다 보니까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이 다윗에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가 보였냐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들에게 쫓겨서 이 자리에서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이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과 저울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의 인자가 무겁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알겠죠? 죽어도 물이 없고 마실 거 없는 자리에서 내가 내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결과가 아니다. 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찾다 보니까 배후에 주가 계시고 그 주님이 다루시고 빚으시며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갖되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무궁한 인자하심이 다윗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여기서 뭡니까? 생명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인자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듭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환난의 배후에 서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지금 다윗에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성취되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다윗이 우리는 다 역사를 아니까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고 왕궁으로 복귀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역사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토리를 아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다윗은 스토리를 몰라요. 진짜 거기서 죽어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절실함을 그가 가졌거든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한테 버림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상황 안에서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보세요. 근데 이때 그가 주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누군지가 보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높이 들 것입니다. 이 고백을 그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환난의 배후에, 환난은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적이 그 자리에서 너무 아름답게 성취되는 게 보이시잖아요. 뭐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걸 가지고 반응한 게 아니고 그건 안 되는 거고 진짜로 해야 될 것을 가지고 반응했더니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의도와 목적이 보이고 그 의도와 목적이 성취되는 것들이 성경에 기독교 역사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리가 있을 때 요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사단이에요. 사단은 미혹하고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귀신이 영향을 끼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모두가 다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 의지, 이 자기의 생각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것에 영향이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찾다 보면, 자, 환란의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자, 이 배후가 뭔지 우리가 뭐 이렇게 뭡니까? 뭐 판단하는 거 뭐 이런 거 전에, 자, 우리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 거를 아니야, 하나님 찾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누구인지가 보여요.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보여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게 고린도후서 10장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 환경이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가 눈에 확연하게 보인다고요. 확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 강력한 무기가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존재라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환란의 배후에 정체가 드러나요, 사단이.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강력,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하는 그 강력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가라고 외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빚어가심과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발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체가 또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해 하고 파괴하는 그 배후에 있는 존재가 사라지라고, 끊어지라고, 영향력은 파해지라고 선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들은 피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 물러가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하고 있으면서 예수 뭡니까? 나가라고 끊는다고 나가겠습니까?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덮치지. 여러분, 그래서 축사하는 사역은 굉장히 조심할 사역이기도 해요. 오히려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혼돈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이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비춰지고 신뢰가 되어지면서 그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가 그 배후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피해요. 도망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끊어집니다. 왜요? 하늘과 하늘의 위와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그 권세를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명하여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명할 때 두시두시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권세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동일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어떤 자격입니까? 자녀됨의 자격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그 자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 선명하게 뭐하게 되는 겁니까? 깨달아져요. 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 나라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분명하게 알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여인, 마약 중독자, 뭐 다리가 뭐 이렇게 낀 사람 기도하니까 막 되고, 이런 놀라운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아니고 그분의 결합되어 있는 권세가 선명하게 비춰지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외치니까 오랫동안 뭡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끊어지고 정상적이 되고, 마약 중독자, 마약 중독이 끊어져 버리고,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누시는 거예요. 본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놀라운 애들을 나누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대단함이 아니죠. 우리의 경험과 능력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임하고 있는 권세, 이 능력, 강력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그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그 환경의 배후가 드러나면 예수의 이름을 끊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배후에 누가 서는 겁니까? 배후에 자신이 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리고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내 모든 것 삼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전부 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내려지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도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내려지고 내가 버려지고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주도권을 잡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자체가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배후에서 내가 배후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있고 습관적으로 뭡니까? 음란하고 뭡니까? 술에 뭡니까? 도박에, 알겠죠? 폭언, 알겠죠? 이런 것들이 내가 돼서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취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주도권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바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과 만족이 버려져 가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에서 끊어져 가고, 삶에서 절제가 되어져 가고, 삶에서 뭡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부분들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내 중심성이 점점 힘을 상실하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 하나님 중심이 내 안에 더 깊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 배후에서 있고 있는, 하나님 배후일 수도 있고 사단인 배후일 수도 있고 내 자신 배후되고 있는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하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난은 죄 때문에 옵니다. 근데 그 배후에, 그래서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배후가 뭔지를 그렇게 우리가 발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뭐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정말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전부 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이고 내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고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들을 정말로 모든 것을 총동원해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죄로 인해서 환난이 왔지만 그 배후에서 있고 있는 그 목적들이 다 성취되면서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환난 자체가 사라져요. 또 하나는 환난은 그대로 있지만 환난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요. 바울이 질병을 위해서 3번 기도하죠.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이 그 환난을 계속 안고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관점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 환난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라든지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방해거리나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어요. 왜? 관점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렸으니까. 환난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 질병과 그 어려움들, 뭐 경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의 관점이 바뀌어버리면 그 환난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게 그거예요. 그 환난이 없어지니까 감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환난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도 예배가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의 환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갖고요. 그리고 그 이해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그 이해들을 다 정말로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 안에만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우리가 이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로 인식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다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저 예수님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이, 제가 청년 캠프에서 성공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역할에 내가 독특한 기여를 해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과의 여부는 하나님께 맡겨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에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를 해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거 독특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사실은, 저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제가 교회가 소망이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